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 제41주일 108문과 109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까요?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108문에서 제7계명을 배우게 됩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10계명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나 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누가 생각한 겁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뭐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있고 뭐 그 얘기를 쭉 하셨죠. 그것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옛사람이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정확한 그 번역은 그거죠.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율법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겉으로 어떤 죄를 저지르냐 저지르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남에게 대해서 살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간음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더 근본적이고 동기적이고 의도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율법주의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이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사랑하고 이웃을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로만 끝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사랑을 감정적인 요소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지적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린 다른 말로 또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출애굽기 21장 14절은 여러분들 다 달달달 외우는 거니까 그 뭐 실천은 못해서 그렇지만 다 외우는 구절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게 보면 믿음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33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러분 이 자리에다가 믿음의 자리에다가 사랑을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나라들을 다스리기도 하며 사랑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랑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랑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랑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사랑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사랑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사랑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다가 사랑을 집어넣어도요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됨. 그렇죠? 그게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옴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탄은 끊임없이 사랑이라는 용어를 계속 왜곡시키죠. 왜곡시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용어를 왜곡시키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이 관점이 다 바뀌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잠깐 그 얘기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실과 따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사탄은 이걸 뭐라고 왜곡을 시키냐면 용어를 금지시켰다라고 왜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걸 뭘 얘기하신 거냐면 절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의 용어의 왜곡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제를 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라는 식으로 왜곡을 시켜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제7계명에서 우리 좀 이따 그 얘기는 좀 더 뒤에서 하게 될 겁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성적인 죄가 다른 죄보다 큰 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10계명에서 부모 공경,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모 공경의 이 죄가, 공경하지 않는 죄가 더 큽니까? 살인죄가 더 큽니까? 도둑질 죄가 더 큽니까? 거짓 증거하는 것이 더 죄가 큽니까? 간음하는 게 죄가 더 큽니까? 여러분, 이거요 다 따로 놀질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이제 중독에 관해서 가르쳤지만, 중독이라고 하는 죄가 중독이라고 하는 죄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다른 죄를 다 끌어들여요.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죄가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죄들과 네트워킹 되어서 다 연결되어져 끌어당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한다고 해서 간음죄만 저지릅니까? 도둑질 한다고 해서 여러분 도둑질만 합니까? 살인한다고 해서 여러분 살인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계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제7계명은 결혼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주어진 일반 계시이기 때문에 이 7계명이 유난히, 여러분들 어떤 죄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죄를 저질렀어도 이 죄에 대해서 이 회복이 굉장히 쉽게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간음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생 꼬리를 물고 다니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에 정말 이런 부분을 정말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도 제가 이 중독과 관련된 강의를 끝나고 나서 학부모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참 이상한 사고방식이 돌고 있대요. 중고등학생들이. 뭐냐면 동성애는 좀 그렇게 나쁜 죄가 아니고 이성 간에 저지른 죄가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되게 사고방식이 이상하게 돌아가죠. 사고방식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한 인식이 계속 왜곡되어져 가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 이런 윤리 도덕의 기준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사실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기준을 분명하게 한다면 학교에서 아무리 세뇌 교육을 시켜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당시에 그 회춘원 빌딩에서 처음 개척을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춘원 빌딩을 우리가 4층하고 6층을 사용했는데, 4층과 6층 사이에 그 5층에 그 좌파의 그 소위 청소년 교육기관이 거기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교육기관에서 하는 일이 핵심적인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아이들한테 동성애를 가르치는 거.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동성애 영화를 아이들하고 같이 관람하러 가요. 동성애 축제 같은 것도 같이 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거든요. 둘 다. 뭐냐 하면 부모와 갈라치기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역할극 하는 팜플렛이 있거든요. 우리 센터에서는 아이들한테 이런 거 가르칩니다. 그런 내용 중에서 역할극 하는 게 있었어요. 이사를 온 거다 보니까 바닥에만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하나 주워서 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역할극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본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야, 너는 네 부모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이거 완전 뱀이 하와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네 이제껏 부모한테 억압받은 거야. 계몽시켜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네가 너한테 하지 말라 뭐하라 하잖아. 그거는 억압이고 그거는 노예 생활이야. 너는 계몽돼야 돼라고 하는 걸 역할극에서 계속 서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할극이라는 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역할극? 세뇌 교육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가 역할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뇌 교육 내용들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가 질문 금지가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역할극이 있어요. 근데 역할극이 재미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로 이제 세뇌 교육 시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역할극이란 말이에요. 갈라치기죠, 갈라치기. 근데 이런 갈라치기를 하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가정을 다 파괴시켜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깨뜨리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먹혀들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게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어딜 가든지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가정을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해체하지 않으면 공산주의 이념을 애들한테 심어줄 수가 없어요.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던데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을 더 신뢰합니까? 아니면 부모를 더 신뢰합니까? 당연히 부모를 더 신뢰하죠. 근데 부모가 야, 그거 잘못 가르치는 거야, 이상한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대번에 그것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라치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부모를 절대로 신뢰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고 나면 아이들이 자기 반에 들어간 다음에 부모하고 대화를 하려고 들지 않죠. 그러나면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사는 방식이 뭐냐면 부모한테 저항하는 것이다. 부모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대로 너를 주장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방식.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있었어요, 거기에. 여러분, 이 문제는 뭐냐면 이 7계명에서 가장 핵심을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정이거든요. 가정이 파괴되어지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일반 계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일반 계시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게 자녀 교육이었거든요. 자녀 교육을 왜 중요시 여겼냐면 좋은 아빠가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성경의 관점을 보니까 부모야말로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일반 계시의 최고인 거예요. 최고. 근데 부모가 지금 어느 시점부터 전 세계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다운 삶을 사는 것보다는 입시만 잘 시키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자리 잡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보내기만 한다면 그게 최고의 부모인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무조건 편하죠. 게다가 우리나라가 돈 많고 여유 많고 뭐 풍요롭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아이들 학교에다가 그냥 학원에서부터 쭉 풀로 학원 다니고 그리고 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애들 완전히 공부벌레가 만드는 거죠. 입시벌레가 되게 하는 거죠. 공부벌레도 아니에요. 공부도 안 해요, 사실은. 여러분 대학 졸업해 보셔도 공부 하나? 거의 책고 있기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냥 입시벌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만 나오고 나면 인간성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마는 거죠.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요즘 아이들의 인간성이 이상해지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면 볼수록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거룩해지고 순전해져 갑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서적으로 힘들게 됐을 때 도심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를 가죠?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한번 딱 보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이번에도 이제 다른 데 가서 세계관 강의하는데 청년 애들이 되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떻게 놀았냐면 개구리하고 이렇게 같이 재밌게 막 놀다가 배고프면 간식 필요하면은 잡아먹고 그래요 애들이. 근데 우리는 그 개구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간식이에요. 걔네들이. 요즘에는 간식이 많으니까 안 잡아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잡아 먹어야 되는 간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개구리 이렇게 패대기 쳐서 이게 허리를 끊어 가지고 그거를 연탄불에 구워서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막 나눠 먹고, 그러면 이 닭고기 맛 비슷하거든요. 쇠고기 맛, 그 뭐죠? 그 참쇠고기 맛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순진한 그 눈빛으로 서로가 사이좋게 친구들하고 나눠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자연 안에서 정말 순수하게 컸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큽니까? 대부분요. 인터넷 안 하고 게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영역과 점점 차단되어져서 살아가니까 아이들이 인간성이 말살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조금이라도 비춰지는 걸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렸을 때 진짜 다 모든 놀이가 그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걸 다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야만 놀 수 있는 그런 풍토였거든요. 뭐 요즘 애들은 칼싸움 하고 싶으면 문방 가서 칼을 사가지고 칼싸움 하잖아요.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아카시 나무를 잘라가지고 아카시 나무에 그 한쪽 가지를 벗겨서 그거 가지고 칼싸움하고, 또 미끄럼 타고 싶으면 요즘 애들은 다 어디를 갑니까? 요번에 애들 눈싸움 매장 가고 뭐 그런 거만 하잖아요.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그 밀가루 포대 같은 거 있잖아요. 쌀 포대 같은 거 들고서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이렇게 막 풀이 막 이만큼씩 자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가 작으니까 이렇게 높이 자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언덕에서 이렇게 그 쌀포대 타고서 이렇게 막 내려오고, 그러다 공중에 한번 이 돌 있는 데서 한번 엉덩이 한번 하면 막 공중에서 날아가고, 정말 순수하게 우리의 얼굴은 참 순수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 일반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점점 강팍해지고 잔인해지고 그렇게 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가장 풍요롭게 볼 수 있도록 주어진 곳이 어디냐면 사실은 산도 들도 바다도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만들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렇죠? 맨날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래야 되니까.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결혼에 관해 사도 바울이 5장에서 쭉 얘기하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비밀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비밀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경건에 힘쓰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교회 다니는 아이들,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더 믿음 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보면요, 1순위 장로님 아들, 2순위 안수 집사님 아들, 3순위 그 교회의 중직자들 자녀들, 말 엄청 안 들어요. 말 엄청 안 들어요. 믿음 진짜 안 들어요. 왜요? 부모들이 그런 경건의 본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7계명은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계시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겠죠. 저는요 배우자가 이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요 속썩이는 아내와의 관계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속썩이는 아내와의 관계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잘 보여준 게 뭐예요? 그 고멜이잖아요. 고멜.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가 그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사랑할 만해야지 사랑하죠.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 아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면 아내 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이 뭐 어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좀 이상하게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가 어떻게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가까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아내도요,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지혜를 다 짜내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뭘 보죠?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경건한 세대가 우리는 필드 다 만들어지길 바라네. 좋은 남자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요? 내가 좋은 여자 만났으면 이렇게 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법 보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기회도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쉬운데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순종자라면 무조건 목회하기 쉽죠. 근데 거기에 제가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인내를 제가 소유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순종자라고 여러분들이 문제 안 일으키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이게 인내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속을 많이 썩었는지. 제가 진짜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제가 진짜 그런 걸 말하려면 진절머리가 나요. 진절머리가. 그래서 그냥 매년마다 내가 이런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막 그런 딜레마에 매년 빠졌어요. 매년.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서 또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처음부터 했어요. 저는 진짜 이런 인간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성도들과 관계 안에서 성도들이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 박재훈 교수님 진짜 눈치 안 보고 설교하시대요. 진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었으면요 진짜 저 쫓겨날 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재훈 교수님 그 교과서대로 그 강의하시는데 눈치도 없어요. 그렇죠? 이 교회가 어떤 사정인지 저는 알지도 못하시는데 교과서대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다른 데 가서 저렇게 설교하시면 다시는 안 부를 것 같은데.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딴 데 가서 강의하고 나면 잘 안 부르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도 눈치가 없거든요. 눈치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과가 나와 비슷하다. 근데 여러분들 그 박재훈 교수님이 강의를 딱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느낀 게 뭡니까? 우리 교회 얘기를.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생활 진짜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습니다. 교수님들이 다 인정해요. 왔다 가신 분들마다. 제가 난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교과서대로 되는 교회 처음 봤다라고 얘기해요. 박재현 교수님이 끝나고 나서 저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진짜 이렇게 되는 게 진짜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진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수가 생겼대요. 여러분 교수님들이 이렇게 강의하고 나면 항상 학생들에게 오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요즘 시대에. 네,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있어. 인천에 회복의 교회 가봐. 네. 여러분 근데 그게 저 혼자서 되지 않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같이 희생하고 이제는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하여간 저는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에 제가 큰 비중을 제가 두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써야죠. 두 번째, 간음 금지는요, 생명 존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바람 피는 정도로 끝납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애를 적게 낳아서 인구가 적은 게 아닙니다. 낙태를 태어나는 애들보다 더 많이 낙태를 해서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간음이 항상 무엇과 맞물려 들어가냐면 제 이 6계명하고 같이 딸려 들어가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과 같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7계명은 굉장히 복합적인 죄악을 유발을 하는 거죠. 셋째, 제7계명은 결혼 안에서 성적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알게 하므로 영적 간음의 수치스러움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강력한 수치심을 느끼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걸 느끼게 하셨을까요? 영적 간음이 그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 간음에 대해서는 괜히 수치스럽고 배신감 느끼고 뭐 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고멜이 바람을 계속 피는 문제에 관해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죠. 전 나쁜 니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맨날 돈 들여서 또 데려오게 만들고. 진짜 호세아 불쌍하다. 진짜 불쌍은 호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합니다. 호세아가 여러분 헬라식 이름이 뭡니까? 예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하면서도 수치심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에 보게 되면은 애굽의 남자하고 바람 피는 여자를 빗대어서,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남자와 바람 피면서도 수치심을 못 느끼고, 아수르라고 하는 남자하고 바람 피면서도 수치심을 못 느끼는 그런 창녀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호되게 회개를 선포하죠. 부끄러운 죄를 하려고요. 수치스러운 죄를 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신약의 교회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배도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수치스러운 것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그 마비된 모습을 보면서 육신적인 간음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너희들이 안다면, 너희들이 하는 영적 간음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너희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이고, 너희 딸이 어떻게 될 것이고, 너희 아내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를 감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섹스에 관한 문제는 금지의 영역이 아니라 절제와 균형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도록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리게만 하시지 아니하시고요, 절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앙은요, 절제입니다. 신앙은 균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을 금지의 영역으로 왜곡하여 하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풍요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풍요로우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요, 절제를 못합니다. 절제를. 옛날에는 없어서 못 썼지만 이제는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걸 절제를 못하고 더 많이 먹어서 과식하고 더 많이 낭비해서 죄를 범하고, 이 여유가 많으니까 그 많은 여유를 가지고 죄지러 다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뻔뻔하게 그러게,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면 하나님, 내 돈 내가 써? 그 돈 내 돈이라는 거 몰라? 그러면
네가 그걸 네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라고 얘기한다면, 그래,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돈이 내 돈이니 내 돈 내 마음대로 내가 거둘 테니 어디 한번 보자. 정당하지 않나요? 논리적으로 정당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거예요. 이거 뭔가 사람들이 좀 이상해져 가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혼미케 하는 영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죄악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교만 하니까. 이 넉넉함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항상 그겁니다. 여유 있는 상태가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난할 때보다 부자가 될 때가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요. 이 아랫사람으로 있을 때보다 윗사람으로 있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뭔가를 소유했을 때가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철없을 때, 30대 때는 나한테 한 뭐 수천 명, 수만 명 정도 주시면 내가 목회 잘할 것 같은데. 왜요? 내가 누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어서. 책임보다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머리 허해져 가지고서 이제 60 바라보는 나이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꾸 보내주실 때 제 마음속에 생기는 건 부담이에요. 부담. 왜 부담일까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해서 그래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더 큰 사랑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 전에도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한테. 여러분, 여유 있을 때, 뭔가 더 많이 부어진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떤 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저울질 당하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울질은. 하나님께서 네가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 네가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는 그런 사람 있죠. 전 그럴 때도 제 마음대로 했는데도 잘 되던데요. 그거는 악한 날에 악하게 쓰기 위해서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최악입니다. 최악.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회를 요령 피고 그리고 눈속이고 그러면서 얼렁뚱땅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교회가 빨리 성장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게 보세요. 그렇게 목회한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고 있나. 불성실한 목사님이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는 노예나 그런 데서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저 양반 뭐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대충 하고 뭐 목회도 굉장히 요령 피고 굉장히 저런데 야, 교인 숫자 자꾸 늘어나네. 대형 교회 되네. 근데 그게요. 저는 딱 야, 저건 저주다, 저주.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그 그릇이 안 되는데 그 높이에 앉은 거예요. 그럼 저주죠, 저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요, 성공해라, 높이 올라가라, 여러분, 그거 가르치면 곤란합니다.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윗자리에 앉으면 자기도 괴롭고 주변 사람들도 다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이 안 되는데. 성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성공이 먼저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두려운 게 이겁니다. 나 그릇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들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더 그릇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겠다, 부담 갖고. 더 공부해야 되겠다, 부담 갖고.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부담을 갖게 돼. 여러분, 그래야 복됩니다, 여러분. 요령 피면서 잘 되는 사람, 성경에 그러잖아요. 죄인들의 형통함을 뭐 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왜요? 그것은 심판이니까. 그건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60 가까이 살면서 제가 터득한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뭘 얘기하다 여기까지 가는지 여러분 아시죠? 저는 그래서 참 잘 기억해요. 많이 가질수록 균형 잡기 힘들다는 것.
많이 가질수록 절제하기 힘들다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것이 복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을 자꾸 뭐라 그래요? 절제. 여러분, 제가 참 이게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습니다. 절제하도록 하지 마 라고 되면 하지 마를 뭐로 듣냐면 절제라고 듣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하지 마라고 하면 금지로 듣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신기하죠. 자기가 어떤 세계관과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말을 듣더라도 다르게 듣는 거죠. 다르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왜 용어를 가르쳤냐면 제 설교 제대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용어를 가르친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들 귀 속에 들어감과 동시에 여러분들 방식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용어 강의를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정확하게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문제는 사탄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파괴시키거든요. 하나님께서 절제하라고 얘기하는데 뱀은 뭐라고 얘기해요? 금지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다 틀어지는 겁니다. 관계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도록 하셨으나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만 먹지 마. 이것만 절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절제하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고 싶으면 옆에 있는 생명나무로 배를 채우든지. 근데 그 절제의 문제를 금지의 명령으로 둔갑을 시킨 게 뱀이 한 짓이죠. 성경에서요, 술도 금지의 영역이 아닌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람들이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 이런 톤으로 얘기하는 애들한테 여러분들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 술 마시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란 말 없지. 근데 성경은 균형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어.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균형을 잡으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얘기하는 거죠. 너 술 마시면서 안 취할 자신 있어? 안 취할 재간이 없거든요. 왜요? 술을 대부분 기분 좋으려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거 끊임없이 뭐라 해야냐면,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담배를 다 피셨습니다. 실제로. 스펄전 같은 경우에도 담배 골처였거든요. 담배를 많이 폈다 그래요. 그리고 술 마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자 보세요. 근데 여러분 왜 그걸 굳이 꼭 따라서 하려고 하죠? 안 하면 더 좋은 건데.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죠. 이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 본성이 좋아하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답은 뻔하죠. 내 본성이 좋아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요, 무조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 스펄전도 이랬잖아요 라고 이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래 스펄전이 했지. 근데 스펄전 기도도 많이 했어. 제대로 닮으려면 이쪽으로 좀 닮으려고 애를 써봐. 왜 안 본받아도 되는 것 가지고 본받으려고 애를 쓰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냥 못돼 먹어서 그래요. 못돼 먹어서.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금지 영역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금지 영역이 아니라 절제와 질서의 영역으로 가르쳤습니다. 절제와 질서일 경우에는요, 아름답습니다. 결혼이라는 범주 안에서 성을 허락하셨죠.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금욕이나 방종이라고 하는 극단으로 몰고 가죠. 금욕이나 방종.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요, 다 금욕 아니면 방종으로 가요. 다. 그 영지주의. 그래서 제가 이 영지주의 이단이 제가 위험하잖아요. 영지주의는요, 극단적인 두 개를 추구합니다. 한쪽은 금욕주의 영지주의가 있고요, 하나는 무율법주의 또는 방종주의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금욕과 방종은 뿌리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한 통속이에요. 균형만이 올바른 겁니다. 근데 균형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절제가요.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의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모습이 간음을 해서 가정이 깨지는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의 계명을 준행할 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풍요의 땅이고 행복의 땅이죠. 복의 땅이죠. 에덴 동산 같죠. 에덴 동산에 저희 그 이쯤에 비유 같은 거잖아요. 다 연결돼 있죠.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와 균형과 절제를 안 한 결과는 뭐예요? 그 풍요와 행복의 땅에서 토해지죠. 여러분, 우리는 꼭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걸 자꾸 까먹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꼭 상실해야 그게 에덴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아요. 인간의 존재는요,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 딱 맡을 때 정말 분위기 끝내줬습니다. 네, 끝내줬어요. 끝내줬는데 애들은 끝내주는 건지 몰라요.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런 거죠. 니네들이 말이야 정신머리를 못 차려서 그러는데 나는 부교육자니까 이 교회 천년만년 있지 않아.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 그만두고 내가 떠나봐.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 알지. 근데 사역을 제가 그만두고 나갈 때 되면요, 그냥 초상집 돼버려요. 그래서 왜 떠나시나요? 이제야 정신 차리니? 이제는 정신이 돌아와, 자식들아?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잃어봐야, 거기서 토해져야 그곳이 에덴이었는지, 토해져야 거기가 진짜 가나안 땅이었는지 그거를 그제서야 알아요. 꼭 뭐예요? 그 청개구리 같잖아. 청개구리. 그렇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심하는 자, 곧 우상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나 탐심하는 자, 이런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곧 들어야 되면 앞에 있는 것에 대한 부가 설명 또는 같은 말이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음행한다는 것, 더러운 것, 그리고 탐하는 것, 우상숭배,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 그러면 음행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제가 이번에도 이 중독에 관해서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왜 중독이 어렵냐? 그 중독이 심리학적으로 해결이 왜 안 되느냐? 왜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느냐? 왜 호르몬 그 요법 같은 거로 안 되느냐? 본질이 이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중독에 관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특강을 한번 하겠지만, 여러분 중독된 사람들은요, 중독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중독을 해결해 주는 곳에 이제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다른 중독으로 유도를 합니다. 중독의 방향을 트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게 소위 심리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중독이라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좀 스포츠를 한번 해보시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스포츠에 좀 중독돼 보시죠. 이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 스포츠라는 중독 또는 게임이라는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중독으로 유도하는 것, 정신줄을 다른 데로 한번 옮겨보시죠. 이런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의학에서는 뭐로 하는지 아십니까? 약물 중독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약물을 주사 안 하면 다시 중독으로 가거든요. 그럼 약물을 계속 맞는 거예요. 그게 약물 중독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치료가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치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본질은 우상 숭배에 있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여러분, 이 호르몬 문제도 왜 이런 문제,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의학적으로 실제로 호르몬상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라고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파괴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육체가 균형을 잃어요. 이 밸런스를 잃게 되면 자동적으로 호르몬이 도파민이 많이 터져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호르몬의 균형이 같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어디냐면 우상숭배인데, 이게 어디에서 그러니까 증상으로 나타나냐면 호르몬 같은 거로, 또는 다른 어떤 행동의 장애라든지 관계라든지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있어요. 우상숭배. 이거 해결하지 않는 한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는 모두 동의어로 볼 수 있는데, 이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천당 못 간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여러분 음행했다고 해서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면 죄 범했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 가지고서 다윗 지옥 가지 않았나요? 다윗 지옥 안 갔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거. 자기의 삶의 영역이 지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거듭났어도요,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도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가 있잖아요. 이미 시작된 지옥, 그리고 완성된 지옥. 그렇죠?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혼인 관계에 있어야 할 것인지 윤리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동시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로 영적인 혼인 관계에 유지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신앙이 그토록 중요한가? 한쪽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게 되어지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이 항상 동반하는 건 지옥입니다. 항상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왜 나는 부부관계에서 맨날 이게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가? 또는 왜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가? 둘 중에 한 명이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쪽이 다 우상숭배자든지. 이 우상숭배 문제 해결하지 않고 서로 성격 바꿔보자. 성격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우상인데, 내 종교인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타고난 성격이 그래서, 나는 타고난 기질이 그래서, 자꾸 변명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내가 우상 숭배자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문제라는 걸 제발 인정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변명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절대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냐면, 누구든지요, 거듭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심과 동시에 내가 그 죄를 인정하면서 거듭나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계속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그런다는 것은 사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성화도 똑같아요. 성화도 내가 그것이 내 불신앙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걸 인정하기 전에는 믿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나도 괴롭고 주변도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괴롭혀요. 아무리 고쳐라 라고 한다고 해서 못 고칩니다. 자녀들도 고쳐라 하는 데서 고쳐집니까?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어저께 제가 중도에 관해서 제가 가르치는데 보니까 다 이렇게 굉장히 에너지 있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떤 분은 들으면 들을수록 표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감을 잡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고쳐진다고 해서 무조건 정지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얼굴이 약간 피어요. 넘어지지만 일어서면 됩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막 이게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요, 얼굴 한번 스캔 딱 하면 대부분 감이 딱 와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내가 결단으로 고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 안에서 저도 이제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이 느끼거든요. 이렇게 잔소리해서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도전해. 다시 격려하는 거예요.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도전해. 더 믿음으로 더 주께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자꾸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봐. 왜냐하면 닥달해서 정죄해서 바뀌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죄해서 바뀌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 정죄하잖아요. 에이, 저건 누굴 닮아서 그러지. 누굴 닮긴 누굴 닮았겠어요.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다 죄인이라서. 저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여러분들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인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관계없이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세상적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으로부터 미워해야 할 뿐 아니라 순결과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이 세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죠.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해야만 천당 가니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신랑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일 때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웠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옛 남편을 찾아다니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이제 마귀를, 세상을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백구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 성도가 간음을 금해야 되는 근거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말을 구약 관점에서 말한다면 일반 텐트에 율법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대한 성막의 그 영어식 이름이 뭡니까? 홀리 텐트잖아요. 홀리 텐트. 근데 홀리 텐트가 되는 그 근거는 뭐냐면 거기에 율법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게 홀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엔 노멀이에요. 노멀. 바꿔서 얘기하면 아무리 저걸 성전이다, 홀리 텐트다, 뭐다라고 해도 법규 없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을 규정하는 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죠. 자, 이 개념을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스겔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신이 성전에서 떠난 이유가 뭐죠? 성전은 교회를 상징하죠. 또 성전은 또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해요. 계속 간음해요. 신랑 대신 주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잖아요. 근데 성전이 간음의 소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간음의 소굴이. 간음의 소굴이 됐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성전 안에 우상으로 가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상만 갖다 놨다고 해서 여러분 우상 숭배고 간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을 잘못 숭배하게 되면 다 간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왜 이렇게 이 지경 되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신이 한국교회에서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예배당 교회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는데 문제는 뭐냐? 안 떠난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죠. 자꾸. 중세시대 때하고 좀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중세시대 때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신부들이 간음하고 수녀들이 간음하고 고아원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습하고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은 세계교회사 강의할 때 그 얘기 나올 텐데 신부에게 독신 제도를 요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신부들이 세습을 하기 위해서 7살 된 아이한테 신부로서의 이 임직을 시켰어요. 7살짜리 아이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의리의리한 성당에 소위 본당 신부가 되게 해가지고 좀 떵떵거리면서 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성당을 더 의리의리하고 멋있게 짓고 거기에 막 석상도 만들고 거기다 막 그 무슨 성가대 만들어서 막 성가대 막 노래 불러서 더 뭔가 웅웅웅 그러면서 있는 것 같고 스테인글라스를 화려하게 꾸며가지고서 이 빛이 딱 들어오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같고 다 눈속임이고 귀속임이고 다 사람들 속이는 거죠. 한국교회는 어떻죠? 점점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들 찬양팀들 찬양하는 거 여러분 영상 그 유튜브로 많이 보시죠? 뒤에 그 대형 스크린으로요. 막 무슨 뭐 하늘에 관한 찬양을 하게 되면 막 하늘에 막 진짜 슈퍼맨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막 구름 날아다니고 막 야 그리고 막 그 저기 있잖아요. 뭐 우주를 빗대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막 진짜 막 유성 날아다니고 막 별 반짝거리고 막 거기다 사이키 조명 막 돌아가고 막 진짜 우주 속에 있는 것 같으면서 그래서 한쪽에서 막 수천만 원짜리 CD 가지고 막 눌러대고 한쪽에서는 막 드럼으로 정신 다 때려잡고 그러면서 음향 시스템 여러분 스피커 하나 우리는 진짜 여러분 그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교회들 있잖아요. 그 유명한 교회들 스피커 한 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통이 2천만 원, 5천만 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몇 통이 이렇게 이거 통이라고 부른 거 제가 진짜 원래 통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여러 통을 이렇게 약간 유선형으로 이렇게 기울어 놓잖아요. 여러 개를 묶어서. 그럼 1억이 넘어요. 그 통만 훔쳐가도 진짜 예배당 건축을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정도로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그런 거로 사람들을 다 현혹하는 거예요. 중세시대하고 똑같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령 역사 분별법에서 뭐라 하냐면 왜 교회 안에서는 요란한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되냐? 왜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의 감정을 요동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은혜 받은 게 이게 진짜 성령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것인지 드럼 때문에 울렁거려서 내가 이게 눈물이 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사람들이 내 속에 임한 그 사건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말씀의 역사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밋밋하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자꾸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교과서대로 하는 거예요. 교과서대로.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영적 간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겠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도록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육적 간음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볼 때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될 성도가 우상에 대해서 항상 정신줄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리문답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순결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요? 다 합쳐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쳐서. 영혼만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다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만이 죄가 아니라 간음을 유발하는 것도 죄입니다. 요리문답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전 여기 옷차림까지도 포함합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음을 유도하는 것도 동일한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점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타락한 사회일수록 이 성추행이라고 하는 기준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죠? 헬스클럽 같은 요즘에 헬스클럽에 그런 거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헬스클럽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막 그 엿기 들고 막 그러잖아요. 엿기 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자가 이제 타이트하게 옷 쫙 달라붙고 몸매 싹 드러나는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렇게 자기 헬스하는 거 막 영상 찍잖아요. 근데 막 옆에서 그 남자들은 너 나 쳐다봤지? 아니 그냥 그러니까 요즘 웃기는 영상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어떤 남자가 막 엿기 들고 막 하는데 아예 눈을 안 데려가고 있어요. 안 데려. 너무 웃기죠. 안 데려가고서 막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여자 딱 지나가야 되면 아예 딴짓 하고 있고 막 너무 코미디 같은 행동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서도 왜 쳐다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소송 걸고 그 사람 완전히 성추행범으로 만들어서 사회생활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양쪽에 다 책임입니다. 양쪽의 책임. 사도 바울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면에 어떤 행위를 유도하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늦은 사람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권징석에 않도록 만드냐면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그 죄가 엄중한 죄라는 걸 인식을 갖게 해서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초기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예배에 늦는 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예배 시간 늦으면 저쪽 은근슬쩍 뒤에 살짝 앉으려고 그래요. 막 설교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앞에 나오라고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건 정착시켜야 되잖아요. 설교하다 말고 이거 그 뒤에 원형제 앞으로 와야지. 여기 앉아야지. 거기를 이렇게 앉으면 어떡해. 분위기가 싸해지죠. 근데 그게 사실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배에 늦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도록 만드는 거죠. 이 부분을 방치해 놓게 되면 나중에는 온 교인들이 다 늦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점점 경건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옷차림도 동일합니다. 제가 주일 교회 올 때 옷차림에 관해서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이 풍토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여름이니까 사람들 꽁꽁 싸매고 오지만 이게 날씨 더워질 때 어떤 분은 오실지 모르거든요. 막 가슴 막 이렇게 패인 옷 입고 막 민소매에다가 막 미니스커트에다가 막 그러면은 여러분 서로가 권면해야 됩니다. 그것이 권징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인가요? 몇 장이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권징의 방법이 얘기했잖아요. 권징의 순서.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 가까운 한 사람이 먼저 권면하고, 권면해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증참케 해서 권하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막 진짜 완전 초미니 스커트 입고 막 그냥 착 달라붙는 민소매 옷을 입고 막 가슴 파인 옷 입고 오게 되면 다 얘기는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겠지. 목사님이. 그럼 목사님만 욕먹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서로가 그래야 돼요. 서로가 우린 예배에 불경건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뭐 엉뚱하게 신앙사 뭐 예배할 때 강단에서 제가 찍으면 여러분 모양새가 좋습니까? 정말 안 좋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하든지 그렇잖아요. 친구가 하든지 그럼 좋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좀 나이 먹고 나니까 좀 많이 부드러워져가지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야, 눈 떠. 저 그렇게 잘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인기 관리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해야죠, 주변에서. 근데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 교인 숫자가 늘어날수록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오토매틱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틀림없이 이 소리 나옵니다. 아, 회복의 교회 사랑 없다. 그럼 그 사람 가시라 그래요. 네. 그게 사랑이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아무나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네. 사랑 없는 목사로 불려도 좀 좋아요. 네. 그게 사랑이니까 저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옷을 입거나 어떤 행동과 말을 하더라도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명절 됐을 때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사 음식 먹는 것은 저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 견지해야 되겠죠.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 음식 먹는다고 해서 저거 뭐 신앙에 문제 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사 음식이 아니라 술, 담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국 어디를 가도요, 술, 담배 하면서 신앙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아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술, 담배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풍토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옷을 입거나 어떤 행동과 말을 하더라도 자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로로 타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유는 있으나 사랑 때문에 자유 포기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비싼 원피스가 있고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유혹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 원피스를 안 입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랑이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이 나보고 야하든 뭐하든 난 그래도 입을래. 이거 자유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아니, 목사님, 신학이란 건 자유 아닌가요? 이건 너무 율법주의적인 것 아닌가요? 근데 율법주의적인 것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무율법주의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율법주의자로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른 형제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는 율법주의자로 욕 먹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율법주의자로 욕먹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고 실족치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태도를 견뎌야 됩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 자유를 포기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좀 독하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잘 안 바뀌고 누가 자꾸 실족한다고 아유 괜찮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말투, 나의 행동, 나의 옷차림, 나의 어떤 헤어스타일, 나의 어떤 그런 것들 하나하나라도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실족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고치는 게 사랑이죠. 넘어갑시다. 사랑으로 넘어갑시다. 왜 자기에 대해서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왜 자기는 왜 남에게 사랑을 표현할 생각을 안 합니까? 그건 이기주의죠. 그러면서 율법주의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진짜 사랑 없는 겁니다. 그거는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야, 이때도 있었나 봐요. 자유로 악을 가리잖아요. 자유로. 그렇죠? 아니, 이런 옷 입을 자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먹을 자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마십시오. 그 자유는 사랑에 의해서 제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자에게 자유는 자기 양심에 의한 자유가 아니라 다른 신자의 양심에 대한 자유입니다. 나는 이 고기, 예를 들어서 나는 순대를 먹는 것이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누군가가 순대를 먹는 것이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고 한다면 순대를 먹지 말아야죠. 내가 담배 피는 거 자유 아닌가요? 김 목사님 보니까 스폴 정도 담배 폈다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은혜 받기 전에 친구들 술도 못 마시는 친구 다 술 친구 만들어 버리고 담배 못 피우는 친구들 담배 친구 만들었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그 친구들 알코올 중독자 되고 담배 골초 돼 버립니다. 담배 때문에 폐암으로 죽고. 여러분 그거 굉장히 큰 죄 아닌가요? 왜 나의 자유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자유야 자유. 그건 화인받은 자유죠. 전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버테리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적 용어로 나와요. 이게 리버테리언이에요. 이게 리버테리언. 자기의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과 이웃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되는 자유. 지금 우리가 그런 자유주의에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자신의 음식이나 옷차림이나 말이나 행동이 형제를 신촉하게 한다면 영원히 그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양심이죠.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거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나는 자유해 하면서 강단에서 막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설교를 해요. 잠바를 입고서 설교. 자기는 이거에 대해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실족되어진다면 예배 시간이 저래도 되나? 하나님께 대한 만약에 예배 시간이 저래도 되나라고 하는 걸 더 떠나서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왔을 때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잠바나 걸치고서 설교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부분이 약화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요 굉장히 잘못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야 될 정도로 잘못하는 거예요. 전 특히 예배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영웅적인 일을 하신 분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아닌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동의가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나으리라. 만약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않게 하리라. 여기서 음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술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실족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술 마시지 않겠다. 입에 술을 대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견지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뭐로 요약이 되냐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헬라식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규정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당한 명제입니다. 근데 그 명제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는 데 더욱더 견고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떤 식으로든지 정당화하려는 못된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다른 사람의 죄가 개혁되어지기를 우리가 열망하는 것처럼 그 열망이 나의 죄와 나의 습관에 대한 개혁으로 열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